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목민을 가리켜서 노마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노마드라는 말은 유목민을 뜻하는 라틴어인데요. 프랑스의 철학자 드레즈가 그에 저서 차이와 반복에서 노마디즘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죠. 유목민은 원래 중앙아시아, 또 몽골, 사하라 등 건조한 사막 지역에서 목축을 업으로 삼고 물과 풀을 찾아서 옮겨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유목민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아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죠. 매일매일 먼 거리를 이동하며 방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5절에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아뢰기를 내 조상 아브라함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모세는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랑이라는 말은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않고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닌다는 의미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의 인생길은 노마드의 인생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창세기 11장 31절에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인의 우르에 살다가 이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남부지방을 가리키죠.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온 가족과 함께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바단 아람으로, 성경에 또 하란이라고도 하죠. 하란으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하란은 지금의 터키 중부 지방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친척들이 이 하란의 바단 아람에 머무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또다시 이주를 하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로 온 후에 가나안으로 온 이후에 이곳에 정착해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다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애굽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이주를 해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틴 자치지구였죠. 그러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의 인생길을 가만히 여정을 살펴보면 5개국 이상을 떠돌아다녔다, 방랑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노마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노마드 인생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본문 1절입니다. 함께 1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노마드의 인생을 살아가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당하게 될 때 두 가지 생각을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는 이 일이 잘 돼서 내가 크게 성공할 거야 라는 생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생각이 찾아와요. 갈등하게 되죠. 신앙생활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두 가지 생각이 찾아옵니다. 하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면 참 복된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반면에 또 다른 생각이 우리를 찾아오죠. 만일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했다가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이 두 가지 생각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외면하면서 지금 있는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가면 복이 정말 찾아올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쫄딱 망하고 거지가 되는 건 아닌가.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늘 갈등이 찾아와요. 늘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만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 그리고 나만 믿고 따라오너라.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갈대아 인의 우르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서 그곳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정말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그게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정말 농산물도 수산물도 모든 것이 다 풍부한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왜 갑자기 떠나라, 이제 그만 거기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해서 그곳이 우리에게 꼭 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꼭 영생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는 건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정말 풍요로운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교만이 판을 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1월 성신을 비롯해서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곳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신할 편지, 이곳이 어디냐? 바로 갈대아인의 우르 지역이에요. 인간들이 하늘 끝에 닿고자 탑을 쌓아 올렸던 곳, 그것이 바로 갈대아인의 우르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만 이곳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프더라도 우리가 잘라내야 될 게 있어요. 때로는 괴롭더라도 떠나야 될 것이 있어요. 과거와 단절하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맞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잘못된 과거를 내려놓지 않고 새롭게 다가오는 물결을 내가 맞이한다는 건 거짓이에요. 위장된 거짓에 불과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험이 없이는 새로운 시작이 없고, 모험이 없이는 놀라운 기적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모험이 없는 인생은 어디까지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에서 맴맴 도는 그런 인생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스위스의 심리 상담가였던 폴 트루니에는 우리의 인생길을 가리켜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험으로 사는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휘자가 되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모험의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러자 이 마음을 품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대단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본문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을 만들기를 원하셨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새로운 모험의 길을 떠나십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 모험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행동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본문 4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따라갑니다. 절대 순종이죠. 아직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부산으로 가라, 야 목포로 가라, 야 대저도로 가라. 딱 땅을 지시해 준 것도 아니에요. 진영을 지시해 준 것도 아니에요. 장차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아무것도. 그런데 떠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떠났다.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제로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만 믿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에 아브라함이 자기만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동행합니다. 확신이 있었던 거죠. 모험으로 사는 인생길이지만, 방랑하는 노마드와 같은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위대한 지휘자가 되어주신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같은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소유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간보지 않아요. 그냥 뭐 선발대 보내고 어떻게 되나 보자. 그건 믿음 아니에요. 전적인 확신과 전적인 순종, 그것이 바로 또 전적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주목해 볼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25세요? 75세. 75세가 젊은 나이일까요? 많은 나이일까요? 젊다고요? 네, 우리 권사님들 80세 정도 팔팔한 분들 계시니까 역시 75세는 아직 젊어 그러시네요. 맞아요.
우리 80 넘으신 권사님들 보기에는 아직 75세는 청춘이야, 좋을 때야, 그때죠, 그죠? 근데요, 보통적으로는 75세는 나이가 많아요. 이 장년을 넘어서 노년으로 가고 있잖아요. 노년의 나이에 몸도 불편하잖아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모험을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흔히 요즘 50이 되면 인생의 후반전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모든 것을 계획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50이 인생의 하프타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일 뿐이고요. 실제로 50이 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두려워집니다. 망설여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50세가 아니고 75세. 노년의 나이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그냥 이대로 줬사오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과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75세라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모든 것을 멈추고 그대로 이대로 줬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살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75세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말씀을 들은 75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었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믿음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75세인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잖아요. 떠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생각에 뭔가 대단한 일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본문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자기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놓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아멘. 여러분, 마침내라는 곳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한번 마침내 동그라미 쳐보라고 했는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마침내. 이 마침내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결코 평탄치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거죠. 아마도 질병의 위협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먼 길이거든요. 700km 되는 먼 길이에요. 강도와 도적의 위험이 있었을 수도 있죠. 또한 하나님이 정확하게 길을 안내해 주신 게 아니에요. 내비게이션 준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심지어 죽음의 섬뜩한 그림자가 매일매일 다가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정말 즐거움으로 찬송으로 가득 찼을까요? 그런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아브라함의 시련이 여기서 끝나지 않네요.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살펴보면 아브라함 처음에는요 가나안 땅 들어서 세겜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세겜에 머물지 못하고 베델 동편상으로 옮겨가요. 그러다가 결국은 또 어떻게 되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돼요. 아브라함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많은 난관을 이겨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 보니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그렇지 못해요. 너무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곳은요 가뭄이 자주 드는 곳이에요. 가파른 산지와 광야가 대부분이에요. 또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사람과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리저리 정처 없이 자주 옮겨 다녀야만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길에 곧바로 평안이 찾아오고 형통함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평안이나 형통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시련이에요. 더 큰 고난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더 큰 고난과 더 큰 역경을 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믿음의 길, 신앙의 길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세상 같은 것이 더러워서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마다 등장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7절에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번에는 베델로 가서 역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삶의 어떤 고난과 역경이 휘몰아쳐도 아브라함은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진 고난과 참고 견디기 힘든 역경 속에서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 또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기를 원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 법리학 교수였으며 저명한 변호사였던 호라티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무디 목사님 교회에서 회계 집사로 선임해서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871년에 시카고에 엄청난 대화재가 일어나서 시카고 시 거의 전체를 다 태워버립니다. 어마어마한 화재가 일어났죠. 그때 이 스태포드의 모든 전 재산이 불에 다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고요.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일남 사녀였는데 그 아끼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스페푸드가 이 엄청난 시련 앞에서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아내와 4명의 딸을 유럽으로 보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스페푸드의 아내와 딸들을 태우고 대서양을 건너가던 배가요, 다른 배와 충돌하고 말아요. 그리고 이 배가 가라앉죠. 배에 타고 있던 승객 226명이 그대로 익사했습니다. 익사한 226명 중에는 스페푸드의 4명의 딸도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스페푸드의 아내만 물에 떠올라서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얼마나 스페푸드가 황당했을까. 그래서 서둘러서 아내가 있는 영국으로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요, 배 선장이 스페푸드를 알아보고 스페푸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시 후 이 배는 당신의 4명의 딸들이 잠긴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스페푸드가 성식으로 돌아와서 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밤이 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시는 겁니까? 스페푸드가 가슴을 치며 목 놓아 울고 또 울었죠. 그런데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동토할 무렵, 지금까지 스페푸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이 그의 마음에 찾아왔어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스페푸드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아침이 되자 스페푸드는 하나님이 주시던 이 놀라운 평안을 시로 옮겨 적습니다. 이리하여서 탄생한 찬송가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등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이후 스페푸드는 그의 아내와 기도하며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이후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자. 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노마드의 인생, 모험의 인생길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이곳저곳으로 옮기더니 결국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난민들을 돌보면서 숙박시설을 세우게 하고 병원을 세우게 하고 학교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푸드가 그 아내에게 2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스페푸드의 숙박시설이 있고 그것에 학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마드와 같은 우리 인생길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노움으로 사는 우리 인생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폭풍우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항상 잔잔한 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편안한 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성도는 이 모든 역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공포조차도 우리에게는 치명상을 입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의 지휘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인생길을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묵히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떤 순간에도 한 사람의 진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큰일 없이 아무런 사고 없이 정말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광풍이 몰려올 때도 있고 태풍이 휘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역경과 고난의 파도가 우리의 삶을 집어삼킬 듯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막막한 인생길 걸어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묵묵히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순간에도 한 사람의 진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마침내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심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